이제 마가복음 8장을 시작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마가복음 공부, 올해는 8장 시작으로 해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새해에 8장의 다른 부분, 후반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참 우리가 이제 2020년 좀 아쉽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그 사태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어찌 보게 되면 변화 강요되었죠. 강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그게 나오게 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는요, 전 주민들한테 2월까지 전부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간이 그런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이제 신앙인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의식주의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인간을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 성경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간에게 요구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천상의 존재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들과 그런 그 대결했던 모습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마가복음 8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해당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나가고 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이적적인 행위 때문에 깜짝 놀래죠.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복음과 그리고 이적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한번 5,000명, 500명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6장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와 또 8장에서는 시작하면서 이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 구조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실수로서 이게 마가복음에 2번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들만, 그때 충분한 이야기만 모아서 요한복음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기저로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많은 기록 가운데서 똑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2번 들어온 것을 마가가 몰랐을까요? 그처럼 멍청하지는 않았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00명 먹이는 이야기와 4,000명 먹이는 이야기가 그런 지금까지 논쟁이 오늘 이야기에 주된 이야기가 될 줄로 압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이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그걸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논쟁을 삼느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요 또 하나님의 역사란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인간적인 요소가 인간의 이해가 서로 만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서 이야기고 또 우리 삶에서 늘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줬던 이야기가 항상 인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도 마가라는 어떤 한 자연인이죠. 자연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한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영어를 한 인간의 어떤 그 모든 환경과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처한 그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에 응축되어서 우리한테 전달되어 온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야기 이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는 지평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계시가 서로 만나는 그 지평, 그것이 서로 융합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탄생, 새로운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러면 인간의 그런 지평융합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어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절대적인 복종만이 인간에게 있을 따름이지 그걸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본다든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왜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까? 그게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삶의 태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바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로 이 지역은 바로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적적인 행위가 이방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방에도 소문이 나고 바로 이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기는 선지자죠. 우리는 메시아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 생각에 이 선지자를 따라서 다니게 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이제 마귀들과 시험 받았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걸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시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서로 달라의 순서가 그러지만 두 번째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걸 띄워내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세 번째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미 이것은 나한테 준 거라는 거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세상에 통치권을 넘겨져 버렸어요. 사탄에 넘겨졌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네가 나를 경배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이라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어떤 먹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경제 문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드러나기도 하고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하는 것은 네가 메시아지. 그런데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경제 문제, 우리 의식주에 관한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메시아의 일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마귀가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또 복음서에 좀 묘하게 돼요. 이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 우리가 급식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와 8장에서 4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의식주의 문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복음서 시작하면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러면서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만 인간적인 필요, 이런 것을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4천 명을 먹이는 기사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이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의 중복이라고 여길 만큼 많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세 복음서가 내용의 스토리가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서로 겹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되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문제 삼고 연구하는 것을 공간복음서 문제라고 해서 신학교에서 보통 이제 한 강좌 정도 합니다. 신학개론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가복음이 중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마가복음 모든 내용들은 다른 누가나 마태복음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때로는 마태복음이 빠지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이 빠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대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복음서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가 우기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이 정말 처음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중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4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어떤 자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잘 마사지해서 이 이야기를 원한다면, 마사지라는 것은 서로 이제 바꾸는 거죠. 어찌 보면 중복된 것은 빼고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또 예수님이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다른 곳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 사람들을 먹이고 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먹는 게 참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예수님은 항상 해결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러 곳이 있을 텐데 근데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본질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어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중에 하나는 뺐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 하나만 실어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5천명을 먹이고 나서 6장에서 또 얼마 안 있다가 8장에서 바로 또 4천을 먹이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원래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적인 시선이, 인간적인 이해가 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오리지널이다. 원래 복음에 가깝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위설을 또 진실성을 주장하는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다 유사한 점들을 보게 되면 베풀어진 장소가 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 6장에서도 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이용할 수 있는 떡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땅에 앉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 나눌 때 동일한 표현과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또 남은 빵을 또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흩어짐과 여행 등이 무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가가 어떤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런 것들의 유사점들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건 마가의 실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차이점들을 보게 되면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고기, 바구니, 물에 대한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냥 나와요. 그냥 7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의 차이가 나요. 첫 번째 배경의 차이를 보게 되면 8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의 보좌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5천명을 먹이는 이야기에서는 우리들이 떼지어 앉게 하거나 제자들이요. 6장 41절은 하늘으로 보셨다와 같은 구약 성경을 배경에 든든한 그런 표현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8장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의 차이. 8장 7절에 보게 되면 6장 34절에는 없는 생선을 따로 축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먼저 떡을 먼저 축사하고 난 다음에 또 생선을 축사하는 그런 두 번의 축사 장면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의 표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에요. 6장 35절에 우리가 에레모스라는 것은 헬라의 에레모스 호토포스인데요. 이게 에레모스라는 것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는 장소에 그런데 8장 4절에서 그냥 광야예요. 6장 3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피토 코르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8장 6절은 에피테게스 그냥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6장에서는 이렇게 풀 위에 앉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8장에서는 그냥 땅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6장 41절에서는 율로게센 그래서 축복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8장 6절에서는 유카리스테사스 이게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가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6장 41절에서는 코피노스 근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잘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피리디아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세세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연대해둔 표현인지 아니면 7장 31절부터 37절에서 맞닥뜨린 무리와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합하여 5,000명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마가복음은 두 번의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토스, 프로스, 칼레사메노스로 이렇게 이제 온토스도 현재 분사입니다. 프로스 칼레메노스도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이 사용해서 상황이 예수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지 아니면 그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그 표현이 이전 상황인지 상당히 애매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블러라고 표현하고 있죠. 프로스 칼사메노스인데 이 앞에 있죠.
이 사건의 주도권이 예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불트만은 이런 예수의 주도권을 필요하지 않는 짓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트만은 우리가 이제 비평적인 학자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주 진보적인 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불트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트만은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이제 후대의 편집의 증거로 삼는 사람이 불트만입니다. 그래서 6장 34절과 44절에서는 제자들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또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은 6장 34절에 나타난 예수의 표현, 목자 없는 양을 연상시키긴 하지만 서로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장 34절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영원히 고갈된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6장 34절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영혼 없이 영원히 고갈된 어떤 올바른 디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다면 8장 2절에서는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그런 데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육적인 공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상황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먹는 문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6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선 목자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떤 리더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목자, 양을 치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 길 몰라 하는 거죠. 주인이 그걸 이끌어주는 백성이 없는 유대 민족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그 당시에 어떤 극이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방 지역은 어떤 하나님의 올바른 그 리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제멋대로 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개개인의 어떤 그들 세계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어찌 보든 정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어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있다가 어떤 그 소규모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공부하고 왔는가를 좀 알기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뭘 논의하고 하는 건데요. 한 시간을요. 거기에서 이제 모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노라는 교수님들을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네 분 참석하셨군요. 네 분. 아닌데 그 두 분이서 나이 드신 두 분이서 음당 패설을 한 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중간에 나와서. 근데 돌아갔는데도 지금도 그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서 참 저보다 연세가 좀 많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듣기 힘들어서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할까 정말 건방지상으로 보이는가 봐요. 다음에 해촉되어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저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연세에 그 음당 패설을 정말 듣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제자도 하나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저냥 앉아있는데 그런 전혀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일반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고명하신 대학에 우리나라 뭐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의 교수로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계속해서 지키는 것 보게 되면 아마도 그분들이 자기 삶에서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또 저도 이제 아주 대학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는 저도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한 1년 정도 대학에서 어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활을 같이 이제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들로 따라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직접 많이 목격해 봤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그 성적인 그런 문제가 그 남녀 교제 가운데서 뭐 데이트 폭력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아주 그 당시 만연했었어요. 정말 만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조금 이제 문명 사회가 되어져서 여성의 인권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당시에는 군사정권 시절이었는데 너무너무 만약에 지금 오늘의 시야로 그 당시에 지금 그 80년대 초를 대학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경악스러운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런 사회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주 먹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대상했을 때 목자 없는 양이라 그를 표현했고, 바로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도다 했으니까 사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표현한 본문이 먹을 것이 없도다에 표현되어 있고, T의 파고신을 우리 성경은 먹을로 번역하고 있으나 조금 부족한 느낌을 저는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T라는 동사, 그 다음에 파고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고신의 어떤 그 먹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어 본문에 파고신은 가정법 부정과학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번역하면 그들은 사흘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옳다는 것이죠. 제 번역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에서 오직 하루만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사흘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기간이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층을 먹이는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랐던 것 같아요. 어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방 지역에서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더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흘 내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방 지역에서의 일과 바로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사람의 반응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요, 복음 전하게 되면 어지간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주 큰 집회에 갔었어요. 거의 이제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예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슈퍼돔이라고 그래요. 슈퍼돔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식 축구를 하는 그런 아주 큰 돔입니다. 그 돔이라는 것은 한국에도 서울에 이제 상황돔이 생겼나니까 야구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미식 축구를 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그냥 실내예요. 실내인데 저희 동네가 한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더 적은 돔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이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가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저 메시지에도 미국 사람 저렇게 많은 반응을 하는구나. 거기서 마지막에 그 설교자가 사람 초청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몇천 명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 중에서 몇천 명이 나가서 거기에 헌신하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 메시지면 한국 사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니면 교회에서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단순한 메시지에도 거기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뭘까라고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기독교보다도 이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이한 모여야지만이 사람이 반응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지역에서는 그들의 경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에 사람들이 사흘 내내 쫓아다닐 정도가 됐어요. 근데 유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에서는 그 반응이 이방 지역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선교하다가 한국 들어오면은 목회 못하면 좀 답답해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막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로 저희 이제 교회 담임 목사였던 피영민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 오래 하시다가 이제 침신돼서 활동 교수 하시다가 강남정 진흥에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그 앞전에 이제 김치기 목사님이 아주 부흥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사람들한테 어떤 부흥사 특유의 과거에 이제 부흥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피 목사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하나님께서 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뭐랄까 어떤 미라클적인 아주 기적적인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 목사님이 이제 같이 필리핀 선교를 제가 같이 간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뭐 장로님들과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자 막 사람들이 쓰러지더라는 거죠. 근데 피 목사님도 놀랬다고 그래요. 피 목사님도 놀래고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도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 목사님이 결코 어떤 영성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거의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고를 보게 되면 그러죠. 가게 되면은 귀신을 찾는 것은 다반사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예수는 무리들이 모여든 동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가지각색의 동기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다른 사람은 정치적인 동기로, 혹여는 개인적인 문제를 예수를 만나 해결해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먼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끝나게 되면 한국교회 3분의 1 정도의 성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다고요. 물론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한 교회도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이 팬데믹 이후,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더더욱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죠. 세계사적인 어떤 지형을 바꾸는 그런 인간끼리 아주 이제 피터 있는 그런 전쟁이 있고 몇천만 명이 죽어나갔죠.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 세계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자료들, 신학적인 자료들을 보고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하는 행위들, 설교하는 행위들, 내 설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변화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과 없이 그걸 변형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는 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이 땅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변화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4절 오청을 먹인 사건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여기 이방 지역에서 맞닥뜨린 문제에서는 속수무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수로보기 여인과 기먹고 언론한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과 대조를 통해서 제자들의 불신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정말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바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십자가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지켜지고 인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증거나 어떤 이야기들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힘이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무리에 늘 함께 한다는 걸 느낀다면요, 우리는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되면 담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한테 임하셔서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우리가 500명이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떡만 7개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떡 7개가 이제 작은 생선 2마리 또 따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500년 기회에서는 함께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주리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구니는 등목에서 지고 다녀요. 근데 여기서는 강주리, 이방인들의 어떤 물건을 나르고 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래서 이 사건이 9절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갖다가 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분석해보고 또 지금까지 함께하다가 어떻게 해석이 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5과 대조되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어떤 정의, 심판, 우상, 금지, 신성, 모독, 부도덕성, 또 살인, 도둑질, 살아있는 동물의 일부를 얻는 것을 참조하여,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어쩌면 5 유대인의 율법책에 필정한, 우리가 이제 모세 5경이라고 하죠. 5 유대인의 율법책은 이제 5경, 모세 5경에 필정한 인간을 위한 자연법 형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 5경이라는 것은요, 뭐 하냐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이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넘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것은 이제 숫자를 세웠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우리 5권의 그 구약 성경 첫 번째 5권까지 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해서 넘버스가 이제 민수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5권이 유대인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시작성서에 여러 번 나오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 다 없어졌지만 저는 유대에 가보지 않았지만 유대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의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했던 것들은 지금도 모세 자신들의 사마리아의 정경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 5권 성경,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무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따로 자신들이 제사장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마리아 제사장들의 전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성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있어요. 사마리아에 어떤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일곱을 사용했던 일곱을 사도행전 6장 3절과 연관짓는 이도 있고 또 다른 일은 완전한 축복의 표시로서 충만이나 완성을 뜻하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부분 5절에 나와 있는 5과 대전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우리가 5,000명에서는 5인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석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놓아둬야 돼요. 그냥 놓아둡니다. 그게 이제 스펄전이란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러죠. 스펄전이 얘기하는데 스펄전이 성경 해석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억지로 그걸 풀다 보게 되면 그걸 해석하려다 보게 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이야기를 갖다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서를 무리하게 풀게 되게 되면, 무리하게 해석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6절, 여기서 떡을 집어 축사하는 장면은 유대 가정에서 가정의 식사 전에 축사한 후에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가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특별히 6월절 식사를 모든 유대인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정에 일을 합니다. 축사하고 유대 가족들과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때 이제 먹는 떡이 어때요?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런 빵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을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축사하고 나서 이제 유대 가정에서는 그때 이제 포도주를 먹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만찬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처음 예수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성만찬이라고 그래서 이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성만찬도 교단마다 좀 달라요.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성만찬 할 때 매주 하죠. 근데 성만찬 매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톨릭에서 나왔던 밀떡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먹게 되고요. 그러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먹죠. 밀떡도 먹고 포도주도 다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절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중에서도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영어로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교회는 매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따로 성만찬을 매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또 교회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 그 입장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만찬과 유사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4,000명을 먹이는 기사는 6장에 5,000명을 먹이는 기사와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와 주의 만찬에 언급된 축사 때문에 혹자는 8장이 4,000명을 먹이는 기사와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의 주의 만찬을 염두에 둔 기사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다른 복음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혹은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또 성만찬 기사가 있죠.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마가복음이 이 만찬 기사, 예수님께서 4,000명 먹이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이 그러면 더 먼저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복음서의 순서나 어떤 단어의 차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만찬과 4,000명을 먹이는 기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8장이 4,000명을 먹이는 기사에 감사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유대 식사에서 일반적으로 떡을 떼어줄 때 축복하고 메인 코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축복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식사 예절인데요. 그래서 그 어떤 식사를 할 때는 다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생선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으며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축복이나 감사는 빵과 포도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따로따로 축사하는 그런 장면을 두고 어찌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학자들은 이 부분은 유대의 관습을 잘 알지 못한 후대 헬라주의적 편집으로 본다.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충실한 500년 기획에서 했던 그 충실한 면을 보였는데 후대에 그걸 알지 못한 헬라주의적 그런 어떤 그 요소가 성경에 들어가면서 편집 과정에서 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어떤 주장도 아주 진보적인 학자의 주장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8절 풍성한 식사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배불리 먹었던 사실을 연상시킵니다. 마가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 예수에 의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000명을 먹인 이적 또한 예수의 힘과 이적을 얘기하는 기독론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들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우리의 삶을 또 성경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서의 이야기요, 바로 기독교의 삶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4,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6장에서 5개 떡으로 5,000을 먹였으니 7개 떡으로는 7,000을 먹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00과 7,000을 합하면 12,000이 이르고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4,000명만 먹였기 때문에 미래에 3,000명을 먹이시는 또 한 번의 이적이 있었음을 은연중 암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한쪽에서는 유대 땅에서 그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고 6장에서요. 8장에서는 바로 이방 땅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이방 땅에서 사용한 여러 도구들이나 뭐 강좌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저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대하셨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4,000명을 나침반의 네 방위를 뜻하는 지구의 네 구석에 대한 암시, 또 이방인들이나 세상의 모든 족속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금식 기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해석도 불구하고 6장에서는 5,000명이 4,000으로 줄었고 남은 빵 조각도 12바구니에서 7가운데로 줄었습니다. 이런 숫자상의 차이는 예수의 능력의 감퇴나 다른 요인을 찾는 것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두 사건 모두에서 예수의 기적과 힘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급식기사, 음식을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금식 이적은 다음에 이해될 사건과 가교,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